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토요일 민수기 26장과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6장은 두 번째 인구 조사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1장에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두 번째 인구 조사가 진행되었죠. 특별히 26장이 시작되는 말씀에 보시면 연병 후에 진행되었다. 인구조사가 진행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 이것은 25장에 기록된 바알 숭배 사건으로 인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을 끝으로 이제 민수기 1장의 인구조사 대상이었던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모두 다 죽었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시작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장에서 같이 이 출애굽 2세대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자들을 각 지파별로 계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인구조사 때는 총 인원수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오늘 본문 민수기 26장에서 계수된 인원수는 60만 1,730명입니다. 그러니까 1차 인구조사 때보다 1,82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거의 비슷한 수이죠. 그래서 본문에 기록된 두 번째 인구조사의 목적은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기 위한 이 군사적인 목적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이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출애굽 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와 연약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전히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입성을 완수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을 통해 예비하신 가나안,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를 입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소망도 품게 만드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27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 말씀은 슬로브앗의 딸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를 언급해 보이고 있습니다. 모세의 지파의 종족 중에 슬로브앗의 딸 5명이 회막문을 찾아왔습니다. 이 회막에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 그리고 지휘관들이 있었는데요. 이 므낫세 지파 슬로브앗은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딸만 5명이 있었죠. 이 딸 5명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상속받게 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땅, 아버지가 남기고 간 땅은 아들들에게만 분배가 되었습니다. 딸은 결혼할 때 지참금을 받을 뿐이었고 그렇게 해서 출가한 딸은 이제 남편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슬로브앗의 딸들은 지금 자신의 아버지는 아들이 없었으니 자신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그 땅을 자신들이 기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그들이 아버지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연약한 자의 요청을 묵살하지 않으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무엇보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 그 사실에 감사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자족하며 살자라고 하는 결단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자, 12절부터 보시면 모세의 후계자로 임명된 여호수아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무리바 사건, 이 사건을 통하여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모세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도 않고 백성들을 원망하면서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로 슬퍼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백성들이 이제 자신이 없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유리하지 않게 하시기를 위해 자신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요청하고 있는 장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임명해 주시는데요. 이 여호수아를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 하면 여호와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하나님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임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하는 사람이었기에, 그렇게 사명 감당해야 할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 여호수아가 임명되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발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우리는 부인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모세와 같이 자신의 연약한 모습이 들추어졌을 때,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났을 때 부인하거나 분노로 받아들이지 않고 겸손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그랬던 것처럼 더 연약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있고,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들을 위해 참된 목자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였던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처럼 언제나 성령께 붙들린 자, 성령 충만한 자로 살기를 결단하고 강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도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여러분 갈망하며 살아가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과 구별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